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5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5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본문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8장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은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8장 전반부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이 말씀 사역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말씀들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중심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 25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부터 39절에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0절에서부터 56절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22절에서부터 25절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즉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는 하루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루는 이 앞에서 이제 1절에서부터 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앞의 내용이 이제 전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8장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전반부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 사역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중심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주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인데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배에서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 배에 올라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광풍, 강한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꽂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물이 들이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이쳐갖고 배가 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24절입니다. 24절 전반부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에 재해에 해당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들 가운데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런 대자연 앞에서는 행할 일들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 찾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 타고 있는 자신들, 즉 이 배가 위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잠이 드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큰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잠을 깨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설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이런 것이었을까? 돌이켜보면 그들은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려서 그냥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부터 제자들이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오히려 그보다 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바람과 물결을 없애버리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보인 반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어떤가, 예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어땠던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던가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생명의 안도를 유지하는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특수한 능력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6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신 지역이 명시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들이 거하고 있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이 그냥 가자라고 하셨으니까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내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7절에 그 상황이 전개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도시에 살던 사람이다. 원래 성 안에 살던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도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마치 야인과 같이 되어버렸다. 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날려 나와서 행한 일은 뭐냐면요. 2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권위 때문에 자신이 지금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이 떠나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가만히 있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간청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괄호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누가가 삽입을 했던가 다른 누군가가 삽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려고 매었지만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귀신의 간청을 예수님은 간청 속에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군대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칭이기도 하고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많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에 마귀가 들어갈 곳이 무적행입니다. 귀신이 발원지도 무적행이고 귀신이 영원히 갇히게 될 것도 무적행인데 여기서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종말에 갇힐 때가 아니니까 자신을 무적행으로 가둬버리면 이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32절에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나오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서 나가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가기를 가야 되겠는데 무적행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생의 어딘가에로 생물에게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 돼지떼. 짐승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냐?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한 사람에게 있던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이 돼지들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돼지떼가 전체가 그냥 호수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빠져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가 수영도 칠 수 있다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돼지 비탈길로 내리다라다는 절벽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는 돼지에게 있다가 같이 소멸되어 버렸다. 어딘가로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지역에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네. 여기서는 돼지의 수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큰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치기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의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 지역의 문제거리로 여겨졌던 이 사람이 치료된 거예요. 대신 재산상의 손실은 있죠. 돼지떼. 돼지떼라고 하는 이 손실이 그들에게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큰 위협과 위험과 어떤 경외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36절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치기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그 성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요. 크게 두려워해요. 즉 예수님이 그곳에 더 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거라사 지역이 예수님을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수용하셔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기로 작정합니다. 자, 38절에서 보면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기를 원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즉 예수님은 거절이 아니라 사양입니다. 거절과 사양은 다르죠. 예, 정중하게 그 요청을 사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에게 또 다른 일을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 지역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로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갔던 곳으로 다시 오셨든지 아니면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오셨든지 분명히 돌아오니까 무리가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반겨줍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회당장,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급박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은요,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유대 율법을 앞에서 이제 전해주는 대표 자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급박하게 여겼고 간절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꿇은 이유는 뭐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시는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이 환영 인파 가운데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43절 이 말씀 같이 봅니다. 43절, 44절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근데 이 여인이 고통당한 기간이 또 얼마예요? 12회. 이 12회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좀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함과 또 이 여인이 고통당한 그 고통의 경중이 지금 상호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대조하면서 그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요, 이 여인에게 있는 혈루증은 아마도 부인병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병으로 이제 다 통칭해서 혈루증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텐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뒤에서 예수님 이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을 전체를 다 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터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옷깃이죠. 이 옷가를 댔다라고 하는 거는 옷깃을 댔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스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가를 스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깃에 스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찾으세요. 타간이라고 하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변명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자신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갈 정도로 뺏어간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말하니.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분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다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심으로 이 여인이 자신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내세울 수 있는, 공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치료는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료받은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치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사람이 치료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어떻게 보면 뺏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게 하는 그런 원인을 그가 가지고 있다. 그게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계속된 말씀에서 나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니, 오늘날도 이 죽었다라고 하면은요,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부모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가는 길이 좀 지연된 것은 맞아요. 지체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지 못한, 살려줄 수 있는, 살리지 못한 어떤 원인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앞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을 여기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지금 자신이 누구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이로,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1절에서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로 예수님이 선별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시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중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당연한 겁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집 밖에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제 장례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은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3절에서 보여지는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왜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즉 깨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었던 아이를 어떻게? 깨우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자니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분명히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자는 것처럼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충분히 행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 아이로 하여금 행하라고 한 것은 뭐냐?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환상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면 걸어서 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 아이가 실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냐?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죠.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었다 살아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요. 이 죽은 거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그렇죠? 네.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얘는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드러날 일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감당 못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기적, 엄청난 기적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단지 보여줄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만도 충분하다. 물론 이 일이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걸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로 그것이 돌려집니다. 사람이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이해 수준을 염두하시고 오늘날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적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적용할 것을 좀 찾아보면 오늘 이 네 가지 이적과 기적에서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 두 번째, 영적인 문제. 세 번째, 사람이 모든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의술을 다 했는데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뭐? 죽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즉 간구하고 간청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이 대답, 이 질문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좋은 일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으로 그쳐야 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원인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야이로 있다 아니 12 혈육 중 앓던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뭡니까?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과장되고 좀 비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다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 속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 이와 같은 믿음.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옷깃만 대도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적이다. 여러분 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왜 안 났습니까? 기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나아요. 근데 꼭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의사, 자기가 내 몸 내가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면요. 주님이 치료하신 것이 내 몸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왜곡해요. 잘못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어도 치료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폭풍과 같은 그 문제, 나만 겪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누구도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함께 계셨어요. 비록 잠드신 것처럼 반응이 없으실 줄 몰라도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 찾아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근데 기도는 했는데 어떤 경우가 많다? 기도는 기도고 행하는 건 내 맘대로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더딜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금방금방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